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서죠. 잠언. 지혜 문서인데 이 잠언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공부했지만 성문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명령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의 명령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경험이죠. 삶의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일반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를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잠언이라는 히브리 마샬이라는 말은, 이 마샬은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뭐와 비교하냐면 의와 불의를 비교해요. 거룩함과 불의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거짓과 참을 비교해요. 그리고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런 것들, 생명과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게으를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부지런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것, 지혜. 그래서 지혜는 창의적인 것이에요. 창의적.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아니에요.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거짓과 위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위험에 부딪히지 않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름을 따서 그래서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1잠언, 2잠언, 3잠언, 솔로몬의 1, 2, 3잠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를 1잠언이라고 그래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를 2잠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의 3잠언은 25장부터 29장까지를 솔로몬의 3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22장 끝났잖아요. 22장부터 24장,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를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지혜자의 잠언. 그 지혜자의 잠언 중에서도 이제 지혜자의 1잠언, 2잠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 3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지혜자의 잠언. 지혜자의 잠언. 그 다음에 3번은, 세 번째는, 아굴의 잠언. 이거는 이제 30장 한 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르무엘의 잠언. 31장이죠. 31장. 그 다음에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히브리 언어로 한 절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개 언어로 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 읽어보면 슈퍼우먼이죠. 슈퍼우먼. 익명의 슈퍼우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잠언이 앞에서는 아버지로 나오다가 우리가 이제 3장, 그 다음에 8장, 9장 가면은 지혜가 뭘로 등장한? 여성형으로 등장해요. 여성형. 지혜는 주로 여성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지혜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어떤 것을 보고 부딪히고 경험해서 나오는 어떤 탄생하는 거죠. 탄생.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 어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이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의 안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의 안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의 선포가 아닌 거예요. 율법처럼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지혜 있고 지혜로운 백성이 없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게 잠언과 말씀의 명령과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말씀의 명령은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진리.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요. 절대적인 진리를 아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장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의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뭐 하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떻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행함으로 옮겨져서 나온 행함의 열매. 이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경험되어져서 나온 현상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악을 쫓으면은 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선을 쫓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내가 비교해서 알기 때문에 어리석게 악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잠언, 2잠언, 4잠언 이제 솔로몬이 당시에 이제 지혜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동물학, 식물학부터 시작해서 이 잠언 격언을 또 노래까지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잠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이 비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근거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얄팍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비교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1장 서두에 그렇게 말해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하고, 네 번째는 공의롭게 하고, 다섯 번째는 정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목적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은 지혜와 훈계를 얻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요. 이 진리의 지식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떤 훈계, 가르침을 이제 받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줘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돼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죠.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1장 잠언 1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6절까지죠.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분명한 기록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는 성문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들 타나크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외에 이제 지혜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일상의 삶의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지혜와 훈계를 얻도록 이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외에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요, 이 기록 목적, 잠언 왜 기록했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지? 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1잠언은 지혜의 필요성과 지혜가 부르짖고 지혜가 우리한테 외치는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지혜 얻기를 힘써라. 2장에서는 지혜를 얻기 힘써야 된다. 지혜를 따라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지혜가 장수와 부여를 줘요. 그러니까 어문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악에서 떠나서 지혜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의 기업을 얻는 지혜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버지의 지혜의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3장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을 여성형 어미를 여성형으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구하고 찾아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비교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은 매일 달라져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지혜의 권고를 들으라고 가르쳐줘요. 지혜가 최고니까
악에서 떠나고 지혜를 속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있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근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근본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4장 얘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자신의 달콤한 음료로부터 지키고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 음료 결국은요 고대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세속 문화가 다 무슨 문화였냐면 음행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이 모압 여인들의 그 음탕함에 속아가지고 하루에 24,000명 죽는 불행한 사고를 겪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음행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게 지혜다. 지혜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죠. 6장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담보와 보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입과 손과 마음과 행함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절대 음행을 하거나 불의를 쫓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줘요. 그리고 8장에서는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여기도 8장에도 여기 3장, 8장, 이제 9장에 이제 여성형으로 쓰는 이유는요. 지혜가 오히려 음녀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음녀하고 지혜. 그러니까 악을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을 악으로 표현했는데 그 악이 음녀예요.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은 지혜예요. 지혜의 여인이에요. 지혜의 여인이 권고를 하는 것과 악한 여인이 미혹하는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 초청을 하죠.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물질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그 지혜로부터 사랑을 입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결국은 태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지혜가 집을 지어요. 지혜가 집을 짓는데 7기둥으로 집을 지어요. 7기둥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은 완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완전한 집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완전한 집, 미혹당하지 않고 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은 자, 지혜자와 이제 자만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지혜로 7기둥을 세운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이 이자문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비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냐면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혜자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명철한 자와 지혜가 없는 자.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 그 다음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 그 다음에 선한 사람과 악을 꾀하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이 이 말이죠. 말,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하면서 그 생각과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이자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자문은 지혜의 필요성과 지혜가 뭐냐를 가르치고 왜 지혜를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면 왜 지혜로 집을 지어야 되냐면 근데 이자문에서는 그 지혜를 비교해서 분석해내는 거예요.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진리가 근거가 돼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교하려면 의로움이 뭐지? 의로움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함이 뭐지? 또 거룩함이 뭐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직이 뭐지? 훈계가 뭐지? 그러니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근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혜에 대해서 하라와 하지 마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라는 명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요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이라는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근거를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런데 구약성경에는 남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몸으로 음행을 했을 때만 음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요, 말씀을 근거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에부터 어떤 것이 근거가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경험해서 만들어낸 해석이 뭐냐면 탈무드란 말이죠. 탈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하지 마라 해라 마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 잠언에는 한 절에 한 격언이에요. 한 절에 한 격언, 한 지혜예요. 근데 앞에 여기 1잠언은 길게 설명을 해요. 지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 왜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왜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지, 왜 지혜 7기둥을 서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잠언은 그냥 한 절에 하나씩 설명을 해요. 여기 이 잠언은 375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잠언은 375개의 잠언으로, 그러니까 375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설명을 해요. 요거는 375개로 되어 있어요. 이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은 다시, 여기 지혜자의 잠언은 지혜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2절에서 3절 정도로 이루어진 잠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묻는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누가 물었을 때 그것을 질문할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지혜.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난한 자는 억압하지 마라. 30잠, 지혜자의 30잠언이에요. 가난한 자, 약자를 압제하지 마라. 성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빚보증 서지 마라. 경계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능숙해라. 높은 자들 앞에서 조심해라. 재물 욕심으로 일하지 말아라. 또 인색한 사람의 음식은 먹지 마라. 미련한 자를 가르치지 마라. 고아의 소유를 빼앗지 마라. 자녀를 매로 훈계하라. 심히 막 때려가지고 훈계하라. 지혜롭게 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술 취하지 말고 먹기를 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를 소유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음행에 빠지지 마라. 재난, 근심, 탄식, 상처를 당하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인격을 세워라. 지식과 지혜로 강하고 지혜로운 참모를 둬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이 말이죠. 악을 꾀하는 자는 것은 죄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낙심하고 지혜가 없어서 약해진다. 곤경에 빠진 자들 도와줘라. 지혜를 구하라. 그것이 꿀송이 같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와 사귀지 마라. 이게 지혜자의 30잠언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과 중복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잠언과 솔로몬의 1잠언, 솔로몬의 2잠언,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2잠언 부록이 있어요. 그건 이제 23절에서 34절까지 24장.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바른 말을
바른 말이 참된 우정을 가리키는 거다. 준비된 결혼을 해라. 보복심 품지 마라.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3자문이잖아요. 여기 1자문, 2자문, 이제 3자문. 솔로몬의 3자문은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히스기야 때하고 솔로몬 때하고는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 히스기야 때까지 이 잠언이 많이 쓰여졌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것이 수집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25장의 왕의 자질과 행동에 대해서 깨끗한 그릇에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지, 충성된 자, 이웃과의 관계, 원수에 대한 자세, 뭐 참여하는 자의 혀, 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를 다룬 얘기예요. 26장에는 미련한 자, 저주받는 자, 게으른 자, 속이는 자, 남의 말을 하는 자, 감정이 있는 자. 그래서 26장은요, 아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거짓말하는 자. 27장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미련한 자를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투기는 당할 수 없는 거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진심이다. 배부른 자는 꿀도 싫지만 줄인 자는 쓴 것도 달다. 떠돌이가 되지 마라.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뭐 이런 지혜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이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재앙을 당한다. 타인의 보증을 서서 결국은 남에게 자기 삶을 담보 잡히는 미련한, 자기 생명을 맡기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축복하면 안 되죠. 남이 기분 나쁘고 불쾌할 때 축복하면요, 오히려 저주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살면 안 돼요.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 28장에서도요, 의인은 담대해요. 나라는 슬기는 자가 다스려야 오래가요. 이런 걸 가르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더 무섭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 부자 된 사람이, 가난하다 부자 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잠언 말씀처럼 남을 무시하고 더 학대하는 사람이 되면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서 먹기 탐하는 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28장에 아주 굉장히 길게 스토리를 가르쳐 줍니다. 29장에서 우리가 책망받고도 안 바꾸면요, 갑자기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여기 375개의 잠언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뒤에는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가르쳐줘요. 의인이 많아야 백성이 기쁨을 얻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창기어 사귀면은 탕진하게 된다. 공의로 다스려야 나라가 든든하게 산다. 아첨하는 자는 금을 치는 거다. 아첨하는 것은요, 금을 치는 것과 같대요. 악인은 죄의 종이 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그래서 1년 내내 12번 읽으면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떠지고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이 창의적 사고방식과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고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9장까지 쭉 솔로몬의 산 잠언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것을 여기서 이 지혜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도록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핵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의 일을 회방하면 저주가 돌아오니까 남의 일을 회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 네 가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형식주의, 교만, 가난한 자 압제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또 네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혜를 가르쳐요. 이제 수월, 아기를 못 낳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른 땅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불, 이런 걸 보고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또 네 가지 신기한 것들, 독수리, 뱀, 기어다니는 배가 바다를 다니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배, 또 여자와 남자가 동침한 흔적이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 신기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또 네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지혜로운 것들, 개미라든지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 네 가지 잘 걷고 위풍당당한 것들,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잘 봐라. 잘 보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잠언은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가르친 건데, 서원으로 얻은 아들에게 제일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고 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술에 빠지면요, 법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요, 잘못된 판결을 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왕된 자의 자세다. 이것이 지혜다. 지혜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32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칭찬 얘기인데, 이 현숙한 여인은요, 완벽해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진주보다 귀해요. 남편에게 믿음을 주고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집안 살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들이 감사하고요, 남편에게 뛰어난 여자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칭찬받는 여자로 소개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현숙한 여인이 너는 결혼할 때 이런 여인 얻어라. 요즘 그런 여자 없어요. 그런 여자 없으니까 그런 여자, 현숙한 여인 얻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왕이 또는 우리가 그런 현숙한 여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숙한 여인은 이래야 된다 이러면요, 여자는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지혜다. 그런 현숙한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총 정리를 하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삶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 의로움과 악함, 죽음과 삶의 문제, 지식과 무지, 이제 근면과 나태함, 질서와 무질서,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절제와 분노, 신실함과 시실하지 못함, 복종과 반항, 정직과 속임, 그 다음에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존귀와 치욕, 칭찬과 비난, 교만과 겸손, 깨끗함과 부정함, 화평함과 다툼, 사랑과 미움, 인자와 잔인함, 그 다음에 관용과 탐욕,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불의와 부와 빈곤,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이렇게 두 가지 삶의 특징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진리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제 6절까지는 잠언의 필요성, 그 잠언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이 참 어렵다가 아니라 조금 이제 많으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읽기 좀 복잡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서 여기 1잠언만 제대로 이해하면 2잠언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걸 깨달으면 2잠언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지혜자의 잠언과 지혜자의 30잠언, 그 다음에 솔로몬의 3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과 아굴의 잠언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창의적인 지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셔서 이 땅을 지혜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